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날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란 말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핵심은 사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하고 예수님이 이제 천사에게 전달하고 주님께서 사도로 세웠던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달한 십자가 복음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핵심 성경 구절인데,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또 지금 있는 일, 예수님께서 특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습과 그다음에 장차될 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계시록 20장 6절까지가 십자가 복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 7절부터 21장 22장 21절까지가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을 가서 보겠습니다. 1장 7절 볼지어다. 본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 때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찌른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구름에 쫙 둘러싸여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이제 승천을 하지만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요?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왜 애곡하고 통곡하죠?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에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데 불신자들도 보고 성도들도 보고 마귀도 봅니다. 또 누구도 봐요? 천사도 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사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린 사람, 십자가의 현상에서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강요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찌름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는 모든 불신자를 말하고 사단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복음을 심었는데 드디어 싹이 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복음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싹이 나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구나. 도저히 그분은 어떤 면에는 저분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믿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자, 예수님 재림할 때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올라갑니다. 땅에 남은 자들이 애곡하고 통곡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구에 달도 있고 또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태양도 있고 우주도 있습니다. 우주가 넓어서 인간이 우주를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세계 각처의 많은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은 참 세상은 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주가요, 콩알만 하더라고요. 우주가 얼마 많다고요? 콩알만. 콩알만한 곳에서 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주는 무한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땅도 바다도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소멸된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주의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끝을 내야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끝을 내야 행복하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흙으로 만든 세계는 썩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뭐라고요? 끝이 있어요. 성경은 세상 끝에 대하여 세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끝에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대로 세상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때가 세상 끝에 절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러지는 순간 심판과 구원이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십자가 때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을 예표하는데, 바로 끝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예표하는데, 그때는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8가정은 구원을 받았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아서 물로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십자가로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고 아담 안에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니 그래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24장 14절이 중요합니다. 그때 끝이 온다는 말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불신자들과 사단과 마귀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이 구름이 중요합니다.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8절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은 언약 백성들과 자기 백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몸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으로 예수님을 보이지 않도록 가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절에는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난 남은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은 보좌 우편에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바로 재림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재림하는데 그때 먼저 믿음의 선지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름으로 싹 감싸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을 심으면서 신령한 몸을 입혀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완성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초름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날의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림하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곡하고 통곡한다. 통곡한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올리십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썩어질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가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가니 그들의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선택된 자기 백성 예수께로 있어서 자기 백성들을 사방에서 끌어모으십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감싸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 구름을 타지 못하면 땅에 남는 것입니다. 땅에 남은 자들은 애곡하고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정말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라.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구름을 타야 합니다. 이 구름을 타는 존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구름을 타십니다. 사람 중에서는 이 구름을 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말 때 구름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차가 있으면 아들도 차를 탈 수가 있죠? 딸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은 구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표로 낳지 않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자들은 구름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표로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는 뭘 가져야 하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해야 구름을 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여러분을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중에 성품 중에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인격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때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구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구름을 탈 수가 있는데 구름을 탈 수 있는가 못 탈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물어볼 텐데 여러분이 믿으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가 씻겨졌습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은 100% 다 구름을 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빠 노릇할 테니 너희들은 자식 노릇해다오. 이것이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은 거듭났지만 몸이 연약해서 더러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영은 그 속에 예수 영과 성령님이 계셔서 성도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 씻기면 영원히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은 거룩합니다. 몸이 더럽혔다고 해서 사람의 영이 더럽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것에 여러분들은 보화를 담은 겁니다. 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지금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는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은 한 번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영혼이 영원히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십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를 지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마 안 지은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니까. 그런데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은 구름을 다 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따라서 마지막 날에 무지개 언약을 가지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대행할 천사들에게 권세를 입혀 주십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예수님이 그날에 구름 타고 내려오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머리에 보여?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봅니다. 무지개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올라가고 무지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은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한다는 인장, 도장을 탁 찍어주는 거 사인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를 보고 모르면 약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에 무지개 언약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저도 강원도 철책 3, 4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백골부대에서. 근데 밤이면은 암호를 전달을 해줘요. 암호를 전달하는데 오늘 밤에는 이제 이쪽 아군 쪽에서 호랑이, 그러면 같이 반대쪽에서 토끼, 이 비밀로 암호를 딱 줍니다. 밤이 이제 어두워져요. 보초를 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탁 누가 나타나면 호랑이! 그러면 아군이면 토끼! 그래서 살려주지만 말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아군이라도 무조건 총을 쏩니다. 전방에서. 암호를 모르면 죽게 돼 있어요. 이게 무지개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암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무지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심판도 하고 구원하는 것도 다 가르쳐 주고 마지막 날에 무지개가 딱 보이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다! 바로 알아채도록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한글을 몰라도 또 무지개 언약을 못 배웠다 할지라도 성령이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다! 금방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지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인장이기도 하고 사랑의 증표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글씨를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름을 보고 예수님이다!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글을 모르니까 교회 못 간다고 그러는데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한글 모른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다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지개를 배우지 못해서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무지개와 예수님의 구원을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 무지개 언약을 알게 되고 구름을 타고 쫙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따라서 해서 마지막 날에 하늘로 호명을 받으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자, 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르되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를 또 구경하더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구름에 쫙 감싸여서 천국을 올라가고 무지개 언약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름을 불러주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상달 이리 올라오너라 쫙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쫙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쫙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육신적으로 볼 때 땅이 필요하고 땅에 소원처럼 두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전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다 호명하고 부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호명을 받으신 분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서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라. 마지막 날에 무지개 언약을 가지라. 마지막 날에 하늘로 호명을 받아라.